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에도 오늘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이 삶의 예배를 잘 드리셨을 거라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셔서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목동 시절 때부터 사랑하시고 어여삐 보신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양떼들을 지키는 그 순간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 한 마리 한 마리를 정말 생명 다하여 지키면서 그 보호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진작에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마음 먹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이 그 다윗까지 8명이었는데 근데 이 8명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기름을 그 중에 누구 한 명에게 부으라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7명의 아들들에게 다 기름을 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외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러자 양을 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이름도 안 하고 양을 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을 데리고 오세요 해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다윗을 보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사람이 바로 그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미진한 숙제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하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광야의 장막 시절부터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고 하나님의 궤를 두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또 이스라엘의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예배 공동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에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중심인 그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궤가 없는 것이죠. 왜 없었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되기 1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 법궤를 뺏겼습니다. 그 법궤를 뺏긴 이유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마치 부적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온전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는 그 법궤를 제일 앞에 모시고 앞으로 행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저들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승승장구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던 어느 날 저 블레셋에게 점점 기세가 꺾이고 이제 전쟁에서 패할 것 같으니까 전쟁 중에 어떤 사람이 아참 우리에게는 법궤가 있지 않소? 법궤를 가지고 옵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궤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법궤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적처럼 사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법궤를 뺏겼습니다. 전쟁에서도 패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도시로 그 법궤가 이제 옮겨지게 되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함부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터덜터덜 자신들의 도시인 아수도까지 그 법궤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다곤의 신전 안에다 두었습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블레셋이 믿는 우상인데요. 절반은 사람 모양이고 절반은 물고기 모양을 한 그런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신전 앞에다가 법궤를 둔 거예요. 그 법궤를 두고 난 다음 날 저들이 그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곤 우상이 앞으로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꼬꾸라져 있고 누워져 있어서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역시 꼬꾸라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 우상의 다곤 우상의 목이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그 블레셋 지역에 독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온 몸에 이 열이 나고 독종이 나고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면서 하나씩 둘씩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아스돗에서부터 다곤 신전에서부터 기럇 여아림으로 라는 그곳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곳저곳으로 자꾸 옮겨 다니면서 곳곳에 이 전염병이 일어나면서 저들은 낙심하고 하나님의 신이 노하셨다라는 생각에 이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보고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법궤는 그야말로 법궤로서의 역할보다도 처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의 덩어리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런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법궤를 모셔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3만 명의 군사를 조직해서 그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법궤를 찾으러 가기 위하여서 올라가고 그리고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보관되어 있었던 그 법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은 우사와 아요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요는 그 법궤를 수레 앞에서 끌고 우사는 그 수레 뒤에서 밀고 하면서 수레에 법궤를 담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고핫 자손만이 운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궤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그 법궤의 양 끝에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에 이 봉을 넣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만 되는 그런 율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은 귀찮아서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메고 오지 않고 수레에 넣고 마치 짐짝을 운반하듯이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수레에 올려놓고 끌고 오다가 보니까 소가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뛰는 바람에 그 궤가 쏟아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밀고 가던 우사가 아이고야 하면서 그 법궤를 잡았습니다. 잡자마자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 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법궤는 갑자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어떻게 할꼬 하다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3개월 동안 두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둘 때에 그 이유는 법궤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법궤를 블레셋으로부터 가져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니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라고 하면서 그는 3개월 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유를 찾게 되었죠.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4장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서 자신이 직접 올라가서 그래서
그 법궤에 봉을 끼우고 어깨에 메우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 다윗의 태도 그리고 다윗의 회개, 다윗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번 우사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 하나님의 전으로 모시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하나의 사고가 있었다면, 아이고, 법궤는 우리가 모셔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법궤는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인가 봐 라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겪는 어떤 딜레마와 어떤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두 신을 동시에 믿으면 그러면 내게 화가 임한다, 그런 생각들을 하셔요. 그래서 이전에 믿었던 그 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내게 부정이 타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 자녀가 잘못되거나 또 병이 걸리거나 또 사고가 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에 그 성도님은 무속신앙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에 나온 그 첫째 주,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그분이 2층 계단에서 내려오시다가 굴렀습니다. 다리를 헛디뎌서 계단 밑으로 굴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교회 함께 심호하던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전도사님 거봐요, 내가 교회 가면 사고 난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한테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분이 다시 교회에 오시는 것을 못 보고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에게 속아서 그렇게 잠깐 실수로 실족하여 넘어진 자신의 실수를 부정하여서, 다른 신인 노하여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하였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이런 우사의 사고가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3개월간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왜 우사가 죽은 것일까? 법궤를 가져오면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 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법궤를 모시고 오는 과정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법궤를 다시 모시고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몰랐을지라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알았을 겁니다. 왜 그렇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법궤나 그런 성전의 기물들을 옮기고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15km나 되는 그 긴 거리 동안 그 법궤를 메고 온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앞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법궤를 올려놓고 끄는 것을 보았을 때에 참 편리하고 간편하구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여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하셨느냐?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벌을 받지 않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실 때도 있고 혼을 내실 때도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을 택한 저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쉬운 방법을 다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자라고 하면서 법궤를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잘 모시고 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게으르게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편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편한 게 좋다, 그래서 편하게 예배드리자, 편한 대로 살아보자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게으름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메고 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15km 그 먼 길을 어깨에 메고, 그것도 그 법궤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안에 또 들여져 있는 번제로 드려지기 위하여 준비한 블레셋에서부터 가져온 그 금도 들어있을 텐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들고 오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요 쉽게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쉽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의자가 불편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이 잘 안 갑니까? 예배를 드릴 때 환경이 안 좋습니까? 덥습니까? 춥습니까? 그리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환경과 여건과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좀 편하게 예배 드리려면 그러면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 온라인으로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 설교하시는 설교 말씀 틀어놓고 누워서 예배 드리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 다해 예배드리는 그 모양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순종입니다. 예배에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우리가 활짝 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정성스러운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희생.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기 보니까 6걸음이라 그랬어요. 6걸음.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그 15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그냥 빨리빨리 가도 힘든 거리인데, 그런데 6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15km를 6걸음 걸을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총 몇 마리의 송아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까요? 몇 마리쯤 드렸을까요? 누가 몰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만약에 성인 걸음으로 한 걸음이 50cm라고 계산해 보면 6걸음을 걸었다 그러면 약 3,000마리의 송아지를 드렸다는 거예요. 3,000마리. 그러니까 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다윗성까지 그 15km를 걸어올 때 무려 3,000마리나 되는 그런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동물, 이 동물의 희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는 무엇을 말하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그 짐승 위에 전가시켜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제물로 올려드렸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 송아지에게 전가시켜서 함께 올려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 아니에요? 그런 다짐과 헌신을 6걸음마다 했다는 거예요. 6걸음 걸어가서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6걸음 걸어가면서 걸은 후에 하나님 저희 죄를, 저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회개했고, 또 6걸음 걸은 후에 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6걸음 걸은 후에 우리 가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6걸음 걸은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등등의 기도로 그 6걸음 하면서 3,000마리의 제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러한 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흉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윗의 이런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매 6걸음마다 희생을 드리는 정성, 이 정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6걸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매 6분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또는 6시간마다 주님, 저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는 등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6분이 아니라 6시간이 아니라 6일이 지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때에 그 예배의 시간조차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6걸음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6시간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6일 이후에 드리는 7째 날의 예배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성스러운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정성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열정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절하며 예배하고 무릎을 꿇으며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149편 3절에 보면요, 춤추며 예배하고 악기와 함께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47편 1절에 보면 박수치며 찬양하라 그래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편 63편 4절은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은 왜 드는 것일까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유는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리고 또 이 자유는 순종하는 자만이 받는 그런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더 많이 순종할수록 여러분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되겠지요. 형식과 이런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때에 여러분은 더 많은 자유함과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불순종하여 수레에 궤를 올려놓고 끌고 가니 그들은 불안하였고 두려웠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 그들은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궤를 어깨에 메고 그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니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겁낼 것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 분명한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자유함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다윗성까지 그들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이런 자유와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봇을 입었다는 말은 왕의 옷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왕이 입어야 되는 근엄함의 상징인 왕복을 벗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춤을 추었다는 거죠. 왕으로서의 근엄함을 내려놓고 나는 왕이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대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배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은 내가 누구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장님일 수도 있고 회장님일 수도 있고 뭐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렇게 자신이 세상에서의 그런 지위가 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그런 은혜받은 구속받은 성도로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체면이라고 하는 옷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나 자신을 비울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릴 때, 우리를 포기할 때, 우리를 내려놓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모두가 그 법궤를 놓고 도망갔을 때에 그 법궤를 자신의 집안으로 모시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그 법궤를 만져서 웃사가 죽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자신의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 그리고 3개월 동안 모셨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면 가정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벳에돔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궤를 우리 가정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가정사의 첫 번째 과업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가정에 함께 하실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제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게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게요 라고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십시오. 그런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집니다. 다윗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축복을 받은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맞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맞아.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 복받는 길이야. 하나님의 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민족은 잘 될 수 있어. 우리 민족은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3개월 후에 찾아가서 그 궤를 모시고 온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에 모시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직장에서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맞이하면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궁궐 안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다윗이 오는 것을 보면서 또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다윗이 배운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자기를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추는 다윗을 보고 경망스럽다라면서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미갈은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왕이면 왕다워야 되고 근엄해야 되고 권세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저렇게 춤추는 것은 왕으로서 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미갈의 마음이 조금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갈의 비난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판단했고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쁨과 자유함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서, 상상할 수 없어서 다윗이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저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예전에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믿기도 전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다 죄인들만 있는 줄 알았대요.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기서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고 목이 꼿꼿하던 분이, 처음에 교회에 오니까 이 새가족 안내하신 분들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하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못 알아주는데 여기서는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서 목이 꼿꼿해지셨다가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본인도 죄송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 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저분이 눈물을 흘리시는지, 왜 저분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지, 왜 저분이 기뻐서 박수를 치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지만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미갈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미갈은 은혜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임재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 사울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적이 있었겠어요?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그러니 당연히 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미갈과 같은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내 주위의 이웃 중에, 내 친구 중에 미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죄를 짓기 전에 그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알려줘야 되겠죠.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감격과 자유함과 그 충만하신 은혜를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가족 중에 미갈처럼 예배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하더라도, 더러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 안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자로서 거듭나 예배자로서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